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쉬하던 그 천사들 7영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7영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7영을 보내어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7영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 안에서 담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담대함을 우리 그 한글 그 사전적 의미로는 겁 없이 아주 배짱 두둑하다는 의미의 말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담대하십니까? 여기서 담대함으로 번역된 원어 팔레시아는 밝히 드러냄, 또 신뢰, 확신, 담대함, 이런 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고 확신 가운데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짱 두둑하게 겁 없이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함이란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배짱 두둑하게 겁 없이 행하는 것이다. 아멘. 만일 실제 상황, 이 전쟁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은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남북 이게 지금 항상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뭐 전쟁을 경험한 분도 있지만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북한에서 이 남한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특별히 동해시를 향해서 미사일을 지금 그 초점을 맞춰놓고 동해시를 집중 공격한다고 그런 그 선포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지금 바로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호사밧 왕, 여기에 본문 말씀 읽었는데 여호사밧 왕과 같이 여러분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행하는 그 여호사밧, 우리 이 여호사밧의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거를 실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는 북쪽에서부터 암몬, 그 다음에 중간에 모압 족속, 그 밑에는 세일산 족속이 사는데, 이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어디 있느냐면 엔게디라고 하는 그 사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엔게디라고 있어요. 엔게디 그 샘이 있는데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는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온 가족들이 다 모인 거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이방 나라의 모든 것도 다 관리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금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이 족속들이 지금 함께 연합을 해서 우리를 이곳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지금 이들이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 우리가 재난을 만나든가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 때 또 전염병으로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 성전에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 모압 족속, 암몬 또 이 세일산 족속은 에돔 족속인데 이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므로 이들을 우리가 피해서 그렇게 왔는데 이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지금 우리의 이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 임하여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라. 이거에 대한 싸움은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일 저들에게로 나아가라. 그 시스 그 골짜기로 나아가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는 것을 저들을 이기는 것을 너희가 보도록 해라. 그래서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 구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많은 그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기 레위 지파를 뽑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또 이제 그 이튿날 그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 그들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다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서 그 전쟁터 가까이 나갔을 때 사람들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병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온 그 복병들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맨 처음에는 세일산 족속을 다 이기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기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또 어떠한 대적이든지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문제,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이 큰 대적을, 이 큰 무리를 우리는 이들과 싸울 그 힘이 없나이다.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응답을 해 주신 거죠. 너희가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나가서 어떻게 이기는지 너희는 가서 바라보기만 해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보는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에요? 승리의 약속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왜? 내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했나요? 지금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겠어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 동해에 있는데 강릉쯤에서 이 동해를 치기 위해서 지금 이북에서 무기를 다 가지고 여기 내려왔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대포나 모든 그 탱크나 이런 걸 다 조준하고 우리를 향해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 무기 준비하는 건 아니고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모여가지고 찬송을 크게 부른 거예요. 찬송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이렇게 우리 완전히 이제 져서 버튼만 누르면 이제 완전히 여기 폭탄이 불바다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여기 야하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저곳으로 나가라. 내일 아침에 저들이 있는 곳으로 지금 여기 예루살렘과 그 엔게디까지는 약 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여리고 예루살렘과 이 엔게디 쪽은 엔게디는 해발 마이너스 400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800고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400이기 때문에 그냥 높이로 따지면 12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저도 먼저 갔을 때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봤는데 거기 그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걸어서 중간쯤 올 수 있죠. 거기 시스고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나가라는 거죠. 나가서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멘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적이 있고 어떠한 그 상황, 어떠한 어려운 문제,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내가 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기만 하면 이제 죽는 건 뻔한데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구원하시고 또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울은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예수님만 바라본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이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하루에 그 주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주셨는데 정말 이 귀하게 주신 이 하루를 허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나 또 어떠한 그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하루 순간순간 그 시간들을 허송하지 않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가 더없이 소중하다. 저는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원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아조로증이라고 하는 이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나이에 노인과 같은 그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20명이 있는데 2,5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이 소아조로증이 걸린 아이가 다 한 명 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원기예요. 키가 120에다가 몸무게는 17kg이에요. 수명은 12살입니다. 평균 수명이.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계인인 줄 알고 다 외계인으로 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 유튜브에 보면은 그 구독하는 사람들이 50만이 넘고 그 유튜브에 그 요새 나오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저는 저의 삶에서 포기와 절망과 좌절과 원망 이것은 저에게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그 시간, 이 시간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 억울한 적이 있었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의 그 일상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기균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고 또 도와주시며 제게 힘이 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루하루에 주어진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담대함,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담대함이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담대함으로 행하는 것이 곧 살 길인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해볼까요?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곧 살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5절 말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죠. 뒤로 물러가, 이 개역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은 바로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예. 이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뱀과 이 도마뱀 뭐 이런 걸 잡아먹는 그 새인데 그 독수리과예요. 그러니까 뱀과 이 도마뱀을 잡아먹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새예요. 이 날짐승의 세계에서는 아주 대단한 그 새인 거죠.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그렇게 대단한데도 자기보다 더 강한 그 맹수에게 쫓기게 되면 갑자기 나는 걸 잊어버리고 막 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잡혀먹는다 그럽니다. 위험한 순간을 만나면 나는 걸 잊어버리고 이 다리가 얼마나 또 가늘고 갸냘픈지 그 다리로 막 도망치다가 결국엔 잡아먹혀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자기가 독수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순간이 닥칠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날개, 예수님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날개는 뭐예요? 믿음의 날개. 담대함인 겁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뱀잡이 수리처럼 자기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그냥 잡아먹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을 기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잖아요. 하늘을 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땅의 방법으로 뭔 문제가 생기면 땅의 방법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약속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볼 생각 안 하고 땅만 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하고 옆에 그 친한 사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래? 그 사람 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할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담대하게 행하여서 승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뱀잡이 수리처럼 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잡이 수리처럼 되지 않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예. 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이제 소년인데 형들 전쟁터에 도시락 가지러 갔던 그 다윗이 자기보다 키가 2배는 더 큰 그 등치 큰 자가 갑옷을 입고 발을 구르면 막 그 천지가 막 울리는데, 그리고 500근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면서 너희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할 때, 그때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간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 너는 안 된다. 너는 지금 소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구르고 저를 이길 장사가 없는데 넌 나가면 안 돼.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 할례 없는 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나가서 저를 이길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양을 칠 때에 이 곰이 또 사자가 양을 잡아가게 되면 내가 쫓아가서 곰의 수염을 잡고 그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을 건져왔어요. 사자도 내가 목덜미를 잡으면 그대로 넘어지고 그 사자의 아구리를 찢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 저 할례 없는 저자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그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풀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늘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서의 그 많은 그 기도, 찬양의 찬송의 시를 쓰면서 다윗은 어린 나이지만 어린 나이에 그 힘겹게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곰과 싸워도 막 이기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 사무엘 17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예.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예. 이렇게 다윗이 그 생활 속에서 담대함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담대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의 팬데믹 이 시대를 우리가 만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던 길을 계속 가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먼저 오직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바울 사도처럼 또 다윗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하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라 하셨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위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일들을 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극복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서 저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